그리고 하나님을 또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을 제가 그냥 한번 읽어드릴게요. 찾지 말고요. 로마서 4장에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신약성경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서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로마서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막 백세가 되어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룰 것이라고 처음부터 믿었던 걸로 보이는데 아니에요. 오늘 창세기를 읽어보니까 속으로 웃었어요. 이런 아브라함을 믿음을 세워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계속 설득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택함받은 백성들의 축복입니다. 이런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놓지 않고 설득시키시고 설득하시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그분이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불신랑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것이 저주가 형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이 이렇게 안 풀리고 사라처럼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답답한 일 당하면 우리 속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아이고 하나님하고 그냥 관계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나 내 마음대로 살겠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또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또 뭐에 잡혔는지 뭐에 걸렸는지 또 예배하고 또 말씀 펴고 아주 붙잡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사건들과 환경들과 형편들을 통해서 또 우리를 이렇게 설득하여 주시는 말씀들 여러분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칠 때 아니다. 네 안에 사라가 정령에게 아들이 낳으니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제는 처음에 별을 쳐다봐라 하더만은 그거 갖고 안 되겠습니까? 이제는 아들 1년 후에 태어난다. 기한이 이럴 때 이 말은 1년 후에 이 말은 1년 후에 태어난다. 그 아이 이름 이삭이다.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이미 다 이렇게 나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었어요. 여러분 계속 17절 계속 그 밑에 보게 되면요 20절을 보시면요 이스마엘에게 이르노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지금 있는 이스마엘 아들은요 내가 그에게도 복을 주어서 생육이 중다하여 크게 번성게 할지라 그가 12만명을 낳으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령 이기안에 사라가 네게 날 이삭을 세운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마엘에게도 크게 번성게 해줍니다. 그러나 내 언약은 이삭과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세요. 우리 생각에는요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으면 쫄딱쫄딱 망하고 예수 믿는 우리는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 잘 좀 믿어보려고 하면은 길이 막혀.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요 크게 번성하고 중당하게 크게 번성을 한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 언약은 너와 세운다는 것입니다. 내 언약은 너와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잘되고 번성하는 것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마십시오. 그것들 때문에 그렇게 막 크게 잘되는 것 때문에 배 아파하지 마시고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진짜 축복은 언약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언약은 이삭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만 독점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일이 잘 되고 뭐가 많이 벌고 사업도 잘 되고 뭐 자식도 잘 되고 우리만 잘 될 것이다. 내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잘 될 것이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계시의 체계는 없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어도 크게 번성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진짜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 하늘의 복이 진짜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영광스러워하고 이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세상을 담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속 끓이지 않습니다.
향하여서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날 뭔가 쫄딱쫄딱 망할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초점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크게 번성케 해준다. 그러나 이삭과 나는 언약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은 하나님 나라는 이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사라를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를 그렇게 수치스럽게 놔주신 것입니다. 이게 계시의 책,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18장) 가세요. 결국 14절 보십시오. 18장 14절.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너희들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보시게 되면은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다는 내가 울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안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네가 웃었느니라. 지금 사라는 저 부엌에 있습니다. 부엌 장막 뒤에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들은 천사들은 아브라함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라가 웃는다. 그러니까 사라가 깜짝 놀래. 나 안 웃었습니다. 언제 봤습니까? 못 본 걸로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 이 사라가 여러분 이 미묘한 변화 자기에게 있는 아니 내가 지금 웃은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이거지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내가 웃는 것을 알고 있는 보지도 않고 보이는 것도 아닌데 알고 있는 저분 내가 믿겠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분 좋을 때는요 모든 것이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하는데 꼬여가지고요 이 몇 번 지금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은 목사님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래도 그게 확 동의를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빠르면은 그날 저녁에 그리고 좀 길게 가면은 일주일 후에 목사님 뭐 세상에 와 이랬습니까 막 이러니까 제가 정말 주님이 그렇습니다 이래 했다가요 그날 저녁에 와고 목사님 아무것도 못 믿겠습니다. 떠나고 싶습니다.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이러면은요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래도 제가 좀 덤덤하게 또 언제 좀 뺏길 줄 모르니까 이런 말이 먼저 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요 모든 게 믿어지지만은 좀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면요 아무것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할 때는요 믿음을 고백했어요. 근데 집에 가고 저녁에 만나니까요 이건 또 완전히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아시고 미묘한 변화들 어떤 우리 속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기적을 보여주면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 안 믿습니다. 작은 사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사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인에 민감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침체에 깊이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작은 사인들 못 믿겠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는가? 근데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보지도 않고 내가 웃는 것을 다 알고 있구나. 이루어지겠구나. 여러분 이런 미묘한 작은 이런 우리 마음의 이런 변화들 우리 주위에 있는 이런 사인들 이런 보시지 않습니까? 이런 사인을 놓치는 사람은 아무리 큰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평강을 찾지는 못해요.
작은 사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여러 사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인들에 여러분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으면은 여러분 이런 사인들이 잘 보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18장 그 밑에 1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는 이것은 이스마엘에게도 강대하고 번성한 나라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나라하고 이 나라하고는 다릅니다. 이스마엘에게 약속하신 번성한 나라는 세상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약속하시는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18절에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인데 천하 만민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강대한 나라는 무엇입니까? 천하 만민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나라가 이게 진짜 강대한 나라입니다. 19절 보시면은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여호와의 도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들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편애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면은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 이게 지금 성경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저 이 땅에서 복 받고 다른 사람보다 좀 잘 살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이렇게 많이 가지고 살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해주시려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강한 나라,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 천하 만민에게 흘러가는 강대한 나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명하여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속으로 웃고 있지는 않는지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여,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하다가는요, 하나님도 웃기십니다. 하나님도 한번 살아보세요. 여기 와서 이 소리 할까 봐서 미리 예수님께서 와서 살아봤잖아요.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 딸, 내 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그저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포기해야 하나님의 더 크고 넓은 선물이 보입니다. 이거 포기하지 못하면 내 자식, 내 아들, 내 사업, 이거 포기하지 못하면 더 크고 넓은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그 계획을, 그 놀라운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악의 세력, 이 악의 세력이 번영을 누리고 이럴 때에 우리는 더욱더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언약, 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악인들인데도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세상 나라인데도 저렇게 번성하구나, 그것 때문에 그거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 언약은 이삭과 맺겠다. 우리의 시선은 교회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하늘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하셔서 잘 비추어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라와 아브라함을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우뚝 참으로 강대한 나라로 우뚝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